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7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2020년 2월달, 물론 1월달부터 시작했지만 2월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달 혹은 6월달 혹은 8월달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코로나 포비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접촉하는 공포증이 있다는 겁니다. 포비아라는 것이 공포라는 뜻인데요. 이 코로나 포비아, 접촉하는 그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태어난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의 입을 보면서 단어를 배우고 또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말이, 언어가 어눌해졌다. 또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이 사춘기 시절에 있어야 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다 비대면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시절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졸업할 때까지도 졸업식도 거의 비대면으로 했어요. 학교에 가서 그냥 졸업장 하나만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고 또 부모하고 사진을 찍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실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잠시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앨범 하나 가지고. 이 코로나 포비아라는 것, 접촉 포비아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접촉.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도 온라인이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 카톡, 이것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학교 가는 것도 못 가게 막아버리고 교회 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울의 그 출퇴근의 그 지하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억지로 사람들을 미워가는데도 그것은 용납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은 못하는 그런 것. 직장은 다 출근을 합니다. 공무원들. 직장 다 출근하고 밥 먹는 거 다 하는데 교회 오는 것만은 안 된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과 혐오감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어떤 거냐?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강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고립시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고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을 꾸리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낳지 마라. 물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장례식 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아라. 장례식 집에 가서 애곡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초상집이라는 이 단어는 이 바꿔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불교 용어예요. 초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장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초상 났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장례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초상, 그리고 무슨 상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 죽으면 초상,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뭐 속된 말로 중상, 뭐 상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단계라는 겁니다. 죽음에도. 그래서 초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상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차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불교 용어예요. 49제도 불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사모, 49제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라. 장례식장 가서 애곡하지 말라. 왜? 모두 다가 죽을 것인데 누구를 애곡하느냐?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으면 애곡할 것인데 나는 죽고 너도 죽는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애곡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도.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제는 없어지게 할 것이니까 이제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결혼도 못하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고 결혼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가정 가운데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도 슬퍼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기쁜 것이 없다. 가정 가운데서 가장 슬픈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정 가운데서 사업이 망한 것이 슬플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이 돌아가셨는 것 100입니다. 100. 슬픔이 100이에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슬픔이 뭐냐? 자녀가 앞서가는 거. 자녀가 앞서가고 남편이 앞서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막 이상하게 막 그 다운 증후군이 나오고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시설에 보내면 되는데 어떤 부모는 그런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15살, 16살, 17살이 되면 엄마가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이를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봅니다. 너 뭐 잘못했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아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도록 한다고 해서 너 뭐 잘못했어?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혼냅니다. 아이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죄악이야, 죄악 가운데 있다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해.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왔어. 모든 것이 끝났는데, 희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그 뿌리에 내려치기 직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잡혀가서 이제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 회개해도 소용없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벌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고사성어에 보면 과이불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이불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개. 개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교회가 레스토랑이 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습하는 교회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 불의한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교단에도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이것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세상에서 지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왜? 목사는 8명이고 장로는 7명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 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목사 편을 드니까 이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재판을 해도 장로님은 7명밖에 안 되고 목사가 8명이니까 넘어가 버려요.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도 땅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대한 음주 문화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은 약을 먹기 때문에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해 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술을 먹으면 분명히 차를 타고 다니면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고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해 주고 두 번째 용서해 주고 세 번째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떤 나라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는 차를 빼앗아 버린답니다. 그리고 차를 팔아서 벌금을 엄청 크게 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2년 동안 음주운전하면 2년 동안 아예
면허증을 못 따도록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평생 동안 못 따도록 그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술을 안 먹죠.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과이불개의 사회라는 거예요.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그 모습. 더 가중을 해야 되는데, 더 가중.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사고를 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오늘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이 돌이킬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더워서 에어컨을 넣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에어컨을 집에 넣었는데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왜 그러면 못 나가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인이, 아이가 셋이고 남자아이가 셋이고 부인이 혈액암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셔야 된다. 영상이라도 보시고 설교라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도 주일도 일을 해야지 우리 아내 수술비 또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영상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가시다가 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 꼭 믿으세요. 교회 꼭 나가셔야 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의 시간, 뭐 내일, 내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좋은데 이 자매는 나에게 관심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도끼를 들고 가봤냐. 물론 그 도끼라는 것이 계속해서 찍으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싫다 해도 내가 너를 봤을 때는 싫어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자매가 너에 대한 매력이 없다. 여자는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자매는 마음을 여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이 자매도 보고 이 자매도 보고 이 자매도 보니까 그 자매가 보니까 내가 아니면 이 자매한테 갈 것이고 이 자매한테 갈 것인데 도끼를 가지고 문을 찍어라. 그러면 이 자매는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서 도끼로 그 문을 찍을 것인가?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열정이 없고 그만한 애달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겠다고 간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될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열정적으로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것은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온다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강권,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라. 그 이야기를 하셨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도끼가 그 뿌리에 찍히기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고집, 상대방과 관계를 막는 담입니다. 또 내 선입견, 또 세대 차이.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가 됩니까?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부모들은 뭐 몇 번을 찍어야 되고, 자녀들은 몇 번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에는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 지역 차이. 지역 차이. 이번에 투표하면서 지역 차이 보셨죠? 서쪽은 다 파란색, 동쪽은 다 빨간색. 이 지역 차이. 막힌 담이라는 겁니다. 막힌 담. 또 가풍.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양반, 상놈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계층이 위에 있는 계층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특별히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은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 아주 위에 계급하고 결혼하면 명예살인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인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자매가 위에 계급의 이 형제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있는 그 모습.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가풍이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다른 겁니다. 문화. 한국만 먹는 음식이 있죠. 한국만 먹는 음식. 낙지, 탕탕 뭐 이런 거. 한국만 먹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는 안 먹는데 우리나라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사리 뭐 이런 거. 우리나라만 먹는 거예요. 독약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푹 쪄서 다시 훈정시켜서 말려서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이 원숭이 골 먹는 거. 프랑스 가면 최고급 요리죠. 원숭이 골. 가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갖고 와요. 최고급 요리예요. 우리는 우악하지만 걔네들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그 문화가 미개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번데기 너무 맛있게 먹죠. 근데 외국 사람은 먹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이 문화도 넘지 못하는 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우리의 사이에서 넘지 못하는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다. 나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너희 왕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 1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내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만큼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감사하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내일이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옛 습관, 옛 죄악을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면서 거룩함으로 그 충성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